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읽은 말씀 에스더 5장 보겠습니다. 작아진 성경 754페이지, 구약 754페이지,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적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효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효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승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아주 여러분들 참 졸리는 시간인데 그래서 저는 아주 조용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조용하게 조시기도 하시고 또 한두 마디만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 또 그러면 너무 신령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한두 마디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종교,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종교. 이 종교는 이제 크게 나누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뭐 여러 종교가 있겠지만 이제 크게 나누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마치 사람이 막 여러 사람 있지만 두 종류가 있죠. 응? 그건 여러분 알죠? 뭐 두 종류 뭐가 있어요? 응? 몰라요? 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큰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은 여러 모양 동서고금 남녀노소 피부기천 수없이 많은 종류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것만 알면 큰 거 아는 거예요.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자, 종교도 여러 뭐 나라마다 신도 많고, 예? 여러 모양의 이제 종교가 있지만 크게 나누어서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 그럼 어려운 것 같아. 아주 쉬운 거예요. 한자, 여러분 제일 쉬운 한자가 자, 스스로 자, 그죠? 예, 타는 뭐겠어요? 예, 나를 타가 아니고 이 타는 나 아닌 제3자, 굉장히 자력, 스스로 힘으로 이제 하는 신앙을 이제 자력 종교 크게 이제 나누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3자 나 아니 나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돼 해가지고 이제 제3자나 또 제3의 인물이나 이 다른 것을 이제 힘입어서 하는 그 종교를 이제 타력 종교로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 신앙, 이 종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하는데 어렵다, 이 수양에 오는 것도 이제 너무 어렵다, 여기가 또 막 말리나 되는 것 같다, 어떤 분들은 교재에 보면 이거 지옥 같습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있죠. 예,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즉 자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이곳에 수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차를 타고 왔죠. 여러분 힘으로 왔습니까? 차 힘으로 왔습니까? 예, 그게 이제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에서 이곳에 왔다. 자, 종교를 하는데 이제 자력 종교를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그분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전 수요일 저녁부터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 나가서 이제 처리를 해놓고 휴가를 내놓고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용차가 이제 주로 근간은 승용차를 이용 많이 하죠. 그걸 타고 내비를 딱 찍으면 이 목적지 강릉 수양강까지 딱 길을 안내하죠. 주로 이제 내비가 얼마나 똑똑한지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 길로 그냥 쭉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그게 이제 타력 이제 종교 신앙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서울에서 걸어서, 그죠? 아무 길도 없고, 또 내 힘으로 이제 배낭 하나 짊어지고 걸어서 이제 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길이 없어. 이 산이 있고 계곡이 있는데 다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사비나 꽃게 들고 이 산을 파서 다리를 이제 놓아서 그렇게 해서 다리를 건넜어요. 또 딱 왔는데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또 터널을 내 손으로 뜰어서 길을 내 가지고 그래 또 이래 온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앙을 하기에 어려운 분들이 바로 그렇게 이제 신앙을 하셨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저는 내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 들을 때 내 아내 이야기 안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자취생활을 이제 오래 했습니다. 이래 했는데 모든 걸 이제 내가 다 했죠. 청소, 그다음 밥하는 것, 빨래 전부 다 이제 제가 다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어렵더라. 근데 이제 내 이제 젊었을 때 신조가 내 혼자 고생하면 되지. 내가 뭐 진짜 너무 귀한 딸 부르다가 고생시킬 필요 있느냐. 그래서 내가 막 모든 걸 다 이뤄놓고 귀한 딸을 모시다가 이제 호강시켜야지. 근데 그게 내 이제 신조였어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아주 이제 어제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젊은이들 좀 드물 거예요, 그죠? 전부 처가 득볼락하고 마누라 득볼락하고 뭐 리얼 스토리 그런 보기 주로 그렇더라, 그죠? 네, 저는 일을 할 가지도 않고 술이나 처먹고, 닦아 패고, 그죠? 그래, 그게 또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 구원을 받으니까 또 그 희한한 스토리가, 그죠? 인생이 참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계산을 딱 대보니까 내가 이제 공직에 제가 늦게 시작했어요. 이래저래 계산을 대보니까 한 30대 후반, 38에 내가 결혼하면 되겠다 싶더라고. 이제 모든 걸 다 갖추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자취를 했습니다. 5년을 딱 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5년을 이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막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남는 게 없어. 5년을 해가지고 계산을 딱 대본 게 50만 원 딱 남아있더라고, 통장에. 야, 이래가 내가 언제 결혼하겠나. 그때 이제 내가 나이를 딱 보니까, 야, 이래가지고는 50이 돼도 안 되겠더라고, 50이 돼도.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야, 결혼을 하니까 막 얼마나 이제 좋은지. 빨래 이제 내가 자취하던 게 이제 질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또 막 다른 옷은 이제 내놓는데 속옷은 못 내놨겠더라고. 아내지만 사실 남이잖아요, 그죠? 부부는 무촌이라, 무촌. 여러분 그거 알죠? 예, 도장만 찍으면 남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내 자식이 이제 그 습관이 돼가지고 속옷은 비닐로 똘똘 말아가지고 다 찡가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일주일이나 쉬는 날 아내 없을 때 내가 살짝 내가지고 이제 뭐 그 빠는 것도 아니죠. 뭐 대충 이제 씻어가지고 입고 그랬는데 하루는 보니까 내 속옷을 딱 감춰놨는데 속옷이 없으셨어. 그래가지고 막 찾았어요. 찾았는데 없는 거라. 그래, 이거 뭐 지가 물고 갔나. 도시라서는 지도 없는데 촌에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내 속옷을 다 내가지고 그걸 막 빨아서
아니 삶아서 빨아서 또 막 냄새 제거하는 그걸 막 담가 가지고 그 다음에 말라서 다려서 막 요래 재놨더라고 옷을. 이야,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십몇 년 동안 이제 그런 거 이제 처음 보니까, 야, 이런 아내에게는 내가 모든 걸 맡겨도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모든 걸 이제 다 맡겨버렸어요. 뭐 경제권 할 거 없이 이제 뭐 아이들 교육 문제, 심지어는 이제 이 집을 이제 사서 뭐 등기를 하는 부모님 모든 걸 이제 다 맡겨 놓으니까 편안해 안 편안해요? 야,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너무 편안하더라고. 너무. 지금까지 나는 막 내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또 지금 산골에서 막 그런 삶을 제가 살아. 무엇이든지 이제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그 이후에 너무 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저는 이래서 남자들을 바깥 양반이라 하는구나. 내가 이제 바깥 일, 안내 일 내가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웠구나. 내가 결혼을 해서 내 아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내에게 내가 바깥 일 하는 외를 다 맡겨버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신앙을 쉽게 해요, 어렵게 해요? 사역이나 신앙을. 그리고 노상 하시는 소리 뭡니까?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예, 간음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간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가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아주 사도행전 9장에서 해결을 한번 하고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모든 걸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원함대로 이제 살았던, 사역도 그렇게 했죠. 복음도 그렇게 전하고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그건 해결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름도 바꿔 안 바꿔와요. 이름을 뭐로 바꾸었죠? 바울. 사울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라는 뜻이 뭐죠? 몰라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 기본적으로 선교회 우리 성도님이라면.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 뭐라고요? 그래,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 모든 걸 이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해 자기를 믿는, 자기를 믿고 사는, 자기를 믿고 신앙을 하는, 즉 자력 종교에 속한 자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딱 해결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고 내 신앙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름을 딱 바꾸는데 뭐로 바꾸었죠? 바울. 바울이라는 뜻은 뭐죠? 예,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자. 난 형편없는 자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우셔서 자기가 부인이 되고 자기가 이제 십자에서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이제 딱 발을 내딛으니까 하나님이 범사의 은혜를 입으셔가지고 모든 게 복되게 됐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이 딱 오면 그때 다시 이 바울이 자기 세계하면서 빠지는 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러면서 로마 7장이 뭐냐면 내가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 자, 우리 로마 7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렇게 에서드는 여기다가 딱 해놓고요.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비유로 해놓은 겁니다.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리고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율법에서 벗어나 의례의 법으로 옮긴 사람의 그 이제 세계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율법이다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삶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제가 이제 신방을 이래 가면 어떤 집에는 딱 가면은 너무 이제 내가 그곳에서 이제 활동하기가 어려운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문을 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신발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 그래서 딱 들어보면은 막 이 방바닥이 얼마나 깨끗한지 내 이제 양말에 먼지가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 화장실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이 막 얼마나 깨끗한지 그 변기가 우리 밥그릇보다 더 깨끗해. 그리고 막 칫솔이 딱 있는데 아주 이제 막 치약이 꼬바리부터 짜가지고 정확하게 채로 잔들 다 그런 놓여져 있고 그런 집에 들어가면 내가 어렵겠어 쉽겠어요 활동하기가. 야, 우리 어떤 자매 주로 그렇지만 들어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들어보면 막 신발이 막 제멋대로 갈지자로 놓여져 있고 포개져 있고 앞뒤도 막 그런 말을 보면 막 우리 그 거실이 온통 엉덩이를 나을 데가 없을 정도로 어지럽혀져 있고 그러면 청소는 미치를 안 해가지고 머리카락이 막 굴러다니고 그런 데는 내가 자유로워 안 자유로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그런 데서 진짜 뭐 내가 옷에 먼지를 털어도 괜찮고 아무 데나 뭐 앉아도 괜찮고 그죠? 화장실 들어가 너무 이제 화장실 다워야 되잖아. 그럼 너무 이제 편안하단 말입니다. 자, 율법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으로 여러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 진짜 숨이 안 막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율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돼요. 그 율법은 전부 다 해라 하지 마라. 이 율법은 진짜 여러분들을 이제 자유를 없게 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너무 이제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선이 있어 없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뭐라고? 참되도다. 여러분 그게 말씀인데 율법을 남편으로 두면
그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좋아해요, 안 해요?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라 해요, 안 지킬라 해요? 예. 그리고 율법을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이 남편, 앞에 놓는 이 남편은 바로 율법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걸 죄는 없다. 그러면 이 율법에서 끝이 나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제 율법에서 끝이 나서, 자, 여기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맞습니까? 자, 이 뜻을 위하여 첫 것을 폐했어요, 안 폐했어요? 예. 왜 폐했죠, 첫 것을?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또 그 성령의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남편이 예수님 되기 위해서 쉽게 해서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리고 이 뜻을 쫓아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뭐 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자,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서 안 됐어요? 예,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또 은혜를 입어야 될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이제 율법이, 여러분 전 남편 율법이 끝이 났어요, 안 났어요? 예,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치 그 사문의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 예수님이 생수를 그에게 이제 주려고 하죠. 내가 이 우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다시는 목말라요, 안 말라요? 왜?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여자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얼마나 이제 좋았어요. 주여 나에게도 그 물을 주어서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고 또 이곳에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소서. 그랬죠? 예. 그럼 예수님이 여기 있다 하고 딱 주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서 뭐라고 했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자, 예수님은 거기서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딱 집어온 거예요. 남편이 이 세상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몇 명 있었지? 6명이 있었습니다. 묻지 말고 그냥 야기해 해달라 하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 지금부터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자가 이제 처음에 딱 생각할 때, 야, 6명 중에 누구를 데려와야 되나? 첫째를 데려와야 되나? 말째를 데려와야 되나? 생각하다가 이 여자 마음에, 그들 내가 보기에 좋아서 남편을 삼았지만 결국 이들 중에서는 남편이 하나도 없구나. 그게 마음에 왔단 말입니다. 그랬죠?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I have no husband. 딱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제일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기쁘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종교 일반 법의 매인사는 같으면, 야,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남편이 6명이나 있는데 감히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주여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딱 되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여자의 남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예수님 그 여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너무 예뻤단 말입니다. 자, 이 아름다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 사랑스러웠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이 껍데기 육신의 그 사랑스러운 것을 여러분 보시면 큰 착각이란 말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127도를 다스리는 큰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아름다운 여자들은 다 건드리고 있겠어요? 안 건드리고 있겠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이제 부모도 없이 고아로 다 자라고, 그리고 출생 성분이 그때 이제 속국인 유다인이고, 그 에스더가 얼마나 자기가 외행을 치장을 다루고 아수에로 왕한테 막 애고를 떨고 그래서 극히 사랑스럽고 보이겠습니까? 아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나온 남편을 잊었던 이 여자, 그 동네에 참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여자 하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 여자가 막 진짜 남자들에게 알력이 있고 또 막 알이 닦고 또 말을 잘하고 또 센스도 있고 그래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다. 자, 아름다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을 찾아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3장. (379페이지) 신약 379페이지 베드로 전서 3장.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루하며 청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의 두루하며 청결한 행위를 봄이라. 자, 에스더가 아수로 왕 앞에 설 때 이 모습 알겠습니까? 에스더서 잘 아시죠? 예, 한 시간에 제가 다 하려고 하니까 이야기를 못 해드리는데, 이때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에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왕궁 법도로는 에스더가 절대 나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를 찾은 지가 30일이 됐어요. 그러면 아수에로 왕이 그 막 수없이 많은 이제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요. 30일 동안 자기를 찾지 않았으니까 지금 나가면 아수에로 왕이 싫어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 한 거래요. 그리고 나가면 법도로 왕이 부르기 전에는 누구라도 그냥 왕복이 딱 왕 앞에 나오면 그대로 이제 죽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두루워하며 청결한 행위를 볼미라. 아수랑이 그걸 봤단 말입니다. 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뭐라 그래요? 하지 말고. 그 성경을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말고. 자, 너희 단장은 뭐라 그래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뭐로 하라는 거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서는 그 마음의 마음가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이 아수에로 왕의 사랑을 받게 된 그 원인은 이 왕비 에스더의 어떤 자태나 외모나 머리를 잘 예쁘게 꾸민 것, 얼굴을 잘 그리고 또 막 그 애교를 떨고 말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남편을 줬던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또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본문 잘 보십시오. 자, 에스더 5장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궁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의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의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의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 에스더를 이 아수에로 왕이 보자마자 그물을 내밀었죠. 왜 내밀었습니까? 왜 내밀었죠?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더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뭘 본다고요? 심중을 본다.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 이런 언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여러분 여기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내는 말씀이구나. 그러죠? 그 다음에 모르드게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바로 지금 이 시대로 치면 교회와 또 하나님이 세워진 종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에스더는 누구를 나타내겠어? 에스더는 여러분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 교회 앞에 에스더와 같은 여자가 있고, 에스더 앞에 누가 있었죠? 왕후가 누구였죠? 와서디. 와서디와 에스더가 있는데 와서디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살면 난 언제든지 버림을 받을 수가 있구나. 하루아침에.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 그에게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건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홀로 된 고아였는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를 무와 같이, 딸과 같이 뭐 했다고? 양육하였더라. 이제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와서디도 왕후였는데 그는 그런 다스림 양육이 없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이제 127도의 국모가 된 거죠. 국모 되니까 얼마나 모든 일들을 이제 자기가 다 처리할 수 있는, 쉽게 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런 우리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결국 어느 날 왕이 자기를 불렀을 때 왕이 그날 너무 기뻤어요. 그래 자기 아내를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예뻤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빨리 내 아내를 오라 해라. 이 백성들 앞에 또 이제 문무 이 부하 신하들 앞에 자기 아내의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와서디는 내가 뭐 어디 모델이냐? 그리고 저는 술 먹고 막 천한 놈 또 이런저런 술 먹고 남자들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내 용모를 나타내.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또 왕이라 하는 것이 내가 뭐 장난감인 줄 아냐? 그리고는 그 명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예, 오지를 안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화가 막 불같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바로 폐위를 시켜버려요. 자, 이 에스더는 자라날 때 부모가 없었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출생 성분도 유다 족속. 그런데 그에게는 양육자가 있었다. 자,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나면 왕 같은 제사장, 왕후와 같은 그런 신분을 여러분 가진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신이라 하리라. 그런데 두 종류가 있다. 와스디처럼 그를 양육해주는 양육자가 없는, 자기 스스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이 에스더와 같이 그를 양육해주는 부모와 같은 이 모르드게가 있는 사람이 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았고, 그리고 왕 앞에 서기 전에 그는 마음을 또 한번 꺾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모르드게 오라비한테 나를 위해서 3일 온 유다인들이 금식하소서.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겠나이다. 여러분, 금식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금식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어릴 때부터 모르드게를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그는 이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을 배웠단 말입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마음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왕비가 되고 5년이 지났으니까 그 천한 삶을 살다가 이 5년이라는 왕궁 생활을 해보기 너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이걸 내려놓아야 되느냐. 자기는 왕비인데 내가 지금 이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나가 잘못하면 죽고 이 모든 왕궁에서의 삶이 끝이 나는데 이걸 지켜야 되느냐. 아니 모르드게 자기 이제 양육한 이 오빠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 두 가지의 속에 갈등을 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것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4장 11절.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달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씻겨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국군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제 이때 그는 오래전부터 오라비를 통해서 양육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오름이 막 왕비가 되면 마음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것도 5년 동안 왕비라는 이 자리에 맛을 봤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기서 생각을 했죠. 내가 이제 내 자신의 이 왕비 자리를 지키면서 나를 이제 지키고 또 이런 삶을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왕비 자리보다 유다인들의 그 많은 이 생명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이달 12월 13일은 다 죽는 날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 것이냐, 나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죽으면 죽어도 이 유다인들, 내 민족을 위할 것이냐,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제물로 내가 희생을 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이제 생각 속에서 처음에는 자기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걸 모르드게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딱 치죠. 참 감사하게도 그는 어릴 때부터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마음을 딱 끄습니다. 그 말씀대로. 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해답하되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아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보고 심히 아름다운지라 이 아름다움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예. 금식하면 외형은 진짜 볼 것 없죠. 그렇죠? 예, 그는 3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그걸 가지고 아수에로 왕한테 사랑을 입으려고 생각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죽을 마음으로 금식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도 막 자기 생각도 일어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막 사단이 또 역사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위하여 그는 하나님의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 이 모르드게가 그 양육해줬던 그 마음, 그게 마음에 가득 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그 마음을 들고 딱 아수에로 앞에 섰는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마음, 그 뜻, 그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게 어디로 나타납니까? 그의 행동이나 그의 얼굴의 빛으로 그 모습으로 착 이래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게 아까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그 이제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걸 아수에랑은 정확하게 봤어요. 야, 저 아내가 내가 부르지도 않고 나오면 죽는 법인데, 그리고 막 보니까 얼마나 3일 금식을 했으니까 몸에 힘도 빠졌을 것이고, 응? 얼굴빛도
그런데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지어졌죠?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게 우리 사람이에요. 맞죠? 그런데 사단이 그걸 빼버리고 이 사단의 형상, 외형을 중시 여기고 육체를 중히 여기고 이 육체의 아름다움, 그것으로 이제 살아가게 만드는 그게 이제 사단이란 말입니다. 육체, 아말렉. 자, 모르드게가 왜 아각한테 무릎을 꿇지를 못했습니까? 하만에게.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 베냐민 족속이었고, 우리가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사울도 이 베냐민 족속이죠. 이 모르드게 똑같은 족속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 진멸하러 나갔어요, 사울이. 그래서 전쟁은 이겼어요. 그런데 아각을 죽여서 살렸어요. 예, 이 아말렉의 왕이 바로 아각이란 말입니다. 그를 살리고 자기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은 다 살렸죠. 이 사울은 자기 생각을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 하만이 어느 족속이라고요? 그는 함무아다의 족속인 아각의 족속인, 자, 한번 봅시다. 예, 한번 보죠. 자,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주니, 지금으로 치면 이제 총리로 세웠단 말입니다. 이 아각이, 하만이 누굽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예,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그게 아말렉 족속의 왕손이란 말입니다. 왕족이. 이 모르드게는 그걸 알았어요. 내가 저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바로 사단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무릎 꿇지를 못했다, 안 한다. 이 아말렉은 육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간, 내 개인적으로 치면은 내 자신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내 육체. 알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에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내 자신은 바로 이 아말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아말렉이란 말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토말을 하겠다. 그리고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런데 열왕기상 15장에서 이 사울은 아말렉을 왕 아각을 죽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런 걸 두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5장에 보면 이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왔을 때 그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후였기 때문에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그는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았으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세운 교회의 종이란 말입니다. 양육을 여러분 받은.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 그를 통해서 뒤에 쭉 읽어보면 결국은 이 전하가 위복이 되는, 결국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장대에 달립니까 안 달립니까? 예, 달리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12월 13일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인들이 다 살아요 안 살아요? 반대로 그를 죽이려 했던 대적들을 다 죽이고 불임이라는 놀라운 절기를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이제 사람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요새는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고 교회와 종의 다스림을, 양육을 받으신다면 이번 올 신년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게 할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와 종의 양육을 받아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2016년도에는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마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같이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날 때 죽어가는 많은 유다인들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참 세상적으로 고아였고 또 아무 이제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자들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진 종을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양육을 받게 하셔서 참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이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아말렉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르드게가 아말렉 아간 이제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처럼 내 육신 내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달려나가서 많은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되어지는 이 수양일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